예, 24절부터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성경으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일단 먼저 그 베다니 여기 이제 맨 마지막에 베다니가 나오는데 우리 근기름 붓는 집 지체들은 베다니에 대해 너무 잘 알죠. 베다니.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의 골짜기에 이 벳박의 맞은편에 있는 그 베다니. 오늘 요한이 그러면 이 산속에서 산골짜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여리고성 가까운 곳 근처에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또 있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그 힘없고 억눌린 자들이 거하는 곳, 아픈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근기름 붓는 집에서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여리고 가까운 곳에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누구도 몰라요, 이 베단이가 어딘지는. 그런데 그쪽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래서 딱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조선시대 또는 이전의 고려시대 뭐 이런 역사적으로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 또는 이제 예수의 때 또 그리스도 예수의 때가 다 다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가끔가다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이런 그러니까 내 속에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오래 해서 그것이 소화돼 가지고 딱 정리가 됐던 것이 없이 이제 이번 강의 이렇게 이제 오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뭘 어떻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뭔가 생각나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 교복경장한테. 여보,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대해서 뭐 이제 제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리고 대화가 잠깐 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그러면서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자매 말이 맞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자매의 말은 뭐냐?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율법과 선지자가 다른 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써놓은 문자로서 그거를 이제 제사를 지낸다든가 또는 할례를 행한다든가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지켜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줄기와 또 선지자의 가르침 이 줄기를 저는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한 가지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율법은 그렇게 또는 선지자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일 때 그랬을 때 그 이 뱀새끼들 즉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을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때 그들을 언급하실 리가 없겠는데? 예, 저도 이제 이게 소화가 안 되고서는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니겠다.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지자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래도 저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계보를 따라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때 그때 구약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빼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려고 했던 그 선지자 또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때를 가지고 구약은 그때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아마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혹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거나 또는 나영이님한테 이 말씀을 들은 것 중에 뭔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으면 모두가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혹시 생각나는 거나 있습니까? 아니 저기 형제님이 모세의 말하고 선지자의 말하고 그 구분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해놨어요. 그지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모세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을 하셔서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한 말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게 즉 모세의 말이고 그것이 이제 율법이 됐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하고 하셨으니까 그랬는데 선지자의 말은 비유나 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적이 또 많아요. 선지자의 말들은 그것이 율법하고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율법은 딱 이렇게 정식으로 딱 정해갖고 명령조로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선지자의 말은 거기에는 비유도 썼고 암호적으로도 저기를 하고 아니면은 영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는 그 저기에서 그러한 차이점은 있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을 위해서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 가치로 그 사용 가치로 쓰신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하신 수단이시다 하는 그걸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게 아직도 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번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난번 강의, 이번 강의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는 나영재님의 그 강론한 거를 지금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될 수 있으면 나영재님이 가르치신 그 펼쳐놓으신 그 세계에서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려고 지금 요 관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 신앙관 그러니까 제가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어진 그 성전이 우리 각자 속에 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듣고 했던 그런 것들 또는 우리 전통 문화 뭐 또 내가 세상의 이치 같은 것들이 성경을 볼 때 그 해석하는 근거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석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도 내게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허물어지질 않고, 그러니까 나영재님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 나영재님이 말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놀라워요. 아, 성경은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쫙 펼쳐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뭐라 그럴까 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덮어놓고 딱 얘기를 할 때는 자꾸 내 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게 나만의 문제일까? 어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있었어요. 예, 김옥경 자매님 마이크 풀었네. 그 모세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모세나 선지자나 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한테로 인도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인데, 아직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때가 아직, 성령의 때가 아직 그게 이제 밝혀질, 그러니까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가린 것 같이, 또는 모세 덕만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지를 못했던 거죠. 명확하지 못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말이나 선지자의 말이나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올바르게 명확하게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뿐이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속을 해제하셔야 돼요. 예. 여기 성경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기 신명기 31장 29절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한 게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로마서 10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강론을 이렇게 여기 와서 한 3년 반 들으면서 모세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다르다고 이렇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었죠. 그래서 이게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따로 지금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제 저도 아침에 이걸 보면서 내가 뭔가 지금 오해한 것 같다. 그래서 율법을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는 시대가 있고, 그래서 이 반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율법을 그냥 이렇게 내가 문자대로 지킴으로써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그들의 반열이 있었다. 오늘 저 이 문제를 가지고 했으므로 오늘 저도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또 말씀도 또 생각이 나고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되네요. 율법은 신령한 거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 근데 신령한데 어떤 사람은 그 신령한 율법을 이렇게 보면 그게 생명나무 열매고, 또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 이 율법을 보면은 그게 선악나무가 된다. 이 얘기를 알면서도 이게 좀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때의 교훈과 인자 예수의 교훈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되는가? 이거 김옥균 장관이 금방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아까 위가 정리가 안 돼서 비슷한 질문을 또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선지자들도. 지금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듣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엘리야 때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서 그 손으로 덮으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나서 그 등 뒤의 모습을 이렇게 손을 치워가지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 뒤를 보게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의 얼굴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이 뭐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믿는 것이 보는 거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제가 예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언가를 이제 믿음을 추적하다가 이 살리시는 믿음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살리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거 보고 이게 이 영생의 이 어떤 그 조건이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인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제 표상적으로 예수의 얼굴을 봤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얼굴 아무도 못 보죠. 근데 예수의 얼굴 어떻게 본다는 건지 요한복음 6장 40절이 어떻게 우리한테 성취가 된다는 건지. 구약에는 하나님의 등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신약은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시 살리니까 뭐예요? 이제 영생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들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많이 나눈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이것이 그 문자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보지 않고 이것이 해석이 되면 내가 예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도 이제 또 그 천충만충 구만충이죠. 그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형제님들처럼 이렇게 그 딱 증거하실 때 보면 근데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표현은 나는 저렇게 해석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나영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잘 주가라고 설명하시는데도 그걸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떤 그 깊은 지식의 세계, 지혜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데 못 따라가는. 그러면 예수의 얼굴을 보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어떤 사람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자의 때는 그렇게 희미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도 나그네의 길을 걷고 한성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갔다. 우리는 더 밝은 시대에,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밤하늘의 별로서 그 별로서 그 빛을 주관하는 그 시대고, 우리 시대는 낮을 주관하는 그 시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표현도 오늘 처음 보이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밝은 대낮,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도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이렇게 하면, 세상교회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는 저기 이 정신없는 세계죠. 말씀은 안 읽는 곳이고, 교회에서 말씀 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싸우는 때였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 중에 하나가, 성경은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단 하나만 알아도 그거를 행하자 그래가지고 행하는 게 뭐냐, 율법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 너무 이게 막 힘이 넘치고, 그 일주일 동안 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구덩이였더라고, 거기가. 제가 거기서 어떻게 나왔는지, 참 부인이 목사 안수받는 바람에 거기를 나오게 됐는데, 이 또한 참 은혜가 아니었을까.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거기서 엄청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 때의 이 교훈은 좀 흐릿한 거, 밝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인자 예수를 구속을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때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서는 어디로 나오느냐, 이제 그 요한과 같은 그 목자를 만나죠. 요한과 같은 목자를 만나면 뭐냐, 그 예수가 저분이 메시아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걸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때가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내가 입으로 말하고 설명하지는 않아도 언젠가 딱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말씀 얼굴을 보는 것이구나 하고 인식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그분의 의도대로 깨달아지는 시작이 거기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경험한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침례를 주고 나서 예수께로 인도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 근데 또 그것도 인자 예수 때를 지나가지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능력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눈이 활짝 열려서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면서,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내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시기가 점점 빨라져요. 이제 옛날에는 한 구절을 읽어놓고 나서 그걸 깨달으려면 6개월, 1년 걸리던 것이, 이제 그 영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것이 이제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하면서 이제는 그 성경을 보면 좀 더 빨리 이해되는 그 시간, 저도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져요. 이제 그렇다고 밝히 보는 것도 아닌데, 그 옛날에 저겼던 거 지금은 가만히 이렇게 보고 한 10분, 20분 생각해 보면 옛날에 6개월, 1년 걸리던 거를 지금은 한 20분, 30분이면 내용이 파악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말하는 것인가? 저는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태주실 말씀 있습니까? 여기요,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선지자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셨고 예. 그 모세는 이제 주님을 바로 못 본 것이 득만 봤잖아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는 미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저 선지자가 복음이 전한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구약에서는 오리라 하신 예수를 전하니까 온 예수는 볼 수는 없었죠. 예, 김옥견장님 마이크 풀었습니까? 나갔네. 뭐 나가줬어. 어디? 영란아. 예. 예, 구약에서는 오리라 한 예수. 그런데 요한이 말씀을 전했지만 뭘 전했느냐? 이분이 예수요 여기까지. 이분이 오리라 했던 그분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전하는 거는 그분이 이 가르친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것과 다르죠, 결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모세나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전가하는 말씀 또한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은 것 같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예언된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표현으로는 우리 번역으로는 이렇게 수군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지만 사실 그 망사 같은 면사포 같은 그런 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덕만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성경은 다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그 교훈은 그래서 그 수군으로 가린 듯한 그 말씀은 그게 그 다른 표현으로는 궁창 아래의 물이라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스 그 하순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물을 마시면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물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때에 가르치던 그 교훈이 그래서 문자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자기네들이 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구절은 그래서 성경에서 빼버리고 어떤 구절은 또 더하는 그런 한마디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아닌 자기네들이 구상해서 자기네들의 손으로 만든 출애굽기의 뭐 금송아지와 같은 그 자기네들 손으로 만든 그런 신을 그렇게 전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죠? 그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인자 예수의 교훈은 궁창 이의 물이 되겠죠. 그 영가 신부의 말씀으로 해주시는 그 하늘의 그 생수 물, 그죠? 그 물을 먹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5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교훈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바라보고 그렇게 그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관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큰 분이 아니고 세상 신이 더 크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말씀에 차이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 인용해 놓은 성경 구절 이거 왜 여기다 써놨을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할 때 마태복음 5장 17절이 제가 너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했어 너희들 이런 아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왔어. 이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그리고 19절은 뭐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결단코가 진짜 중요해요. 오죽했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되게 배치가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내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이거는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쓴 것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하고 이게 다른데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한 거 그대로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기관의 의의가 뭐고 저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뭐고 또 저기 더 나은 의의가 뭐냐? 반드시 그 교회에서 가르쳤어야 된다고 제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가 믿음 보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이거 어떻게 이거 설명할 거냐?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연대까지.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2장 17절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갈 건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고 네가 뭔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 있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심을 생각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거 뭐냐?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전을 헐고 나서 교회를 다시 세우셔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이 사명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는 그때 주님이 그 일이 이렇게 했던 거네. 이게 뭐냐? 저의 말을 듣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이. 그래서 뭐 예전에 저는 이런 거를 몰랐으니까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주님 행함없는 말, 믿음이 무슨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1년 내내 그것만 붙잡고 이제 한번 주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랬더니 나중에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듣긴 들었어. 너 행함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게 궁금해? 내가 알려줄까? 예,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굉장히 신령한 줄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이 금기름 붓는 집을 만나지 못하고 또 전 선생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도 그런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위험 말씀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 저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설명하고 싶었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좀 구분되지 못해서 이렇게 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번 문제가 막 나눌 것이 좀 많긴 많았는데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조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기 보세요. 바벨론에서 고토로 돌아온 이후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네, 지금 이게 이 오늘 주제가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그 내 뒤에 증거하시는 일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를 지금 오늘 제목으로 주제로 삼아가지고 얘기하려고,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400년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70년 또 그 바벨론에 돌아와서 400년 동안, 그러니까 47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기독교에서도 유명한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이 율법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는 니고데모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은 힐렐파, 한 사람은 샴마이파라고 나이제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이 400년 기간을 뭐라고 해요?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걸 암흑기라고 이렇게 쓰는지 요즘 들어서는 좀 그것도 신기해요. 자기들은 이걸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나 어떤 이 교훈이 그들 속에 없는데도 신학교에서는 이때를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걸 암흑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나누는데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랬어요. 근데 빛이 오려고 하면 누구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셔요. 종들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470년 동안 없었으니까 참빛이 비치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저기에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종으로 했었느냐? 힐렐과 샴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언어학자들,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럼 뭘 했어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예전에 있던 아카드 아람어로 그 구전되어 오던 성경을 다시 기록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해석하고 아람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쓰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두루마리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 집대성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으로 편찬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한테 그들도 쓰임을 받죠.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이렇게 성경을 모으고 또 이 성경을 정리하고 또 다시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우리 예전에 쓰임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돼서 쓰임을 받는 종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470년 동안
이렇게 그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국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어요? 그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힐렐과 샴마이의 그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느냐는 내가 구렁 이 편으로 가느냐 저 편으로 가느냐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됐고, 그래서 암흑 시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이것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이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4번. 3번 혹시 뭐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짧고 굵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빛이 그 누구한테도 찾아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빛이 찾아온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한테도 주어진 일이 없을 때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암흑이죠. 그 암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까 윤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믿는 자들이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이 빛이 찾아간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게 암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 좀 누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뭐 저는 이렇게 여러 번 표현했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건 뭐 2, 3분이면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신학은 그 전문적인 그런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힐렐과 샴마이 같은 그런 전문적인 언어학자들이나, 그러니까 성경을 학문적으로 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께로 이렇게 접목을 하려는 그것이 신학인데, 신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유명한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뭐 바리새인들 그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학문으로 유전되어 온 것이 신학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조직 신학이고, 또 하나 이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재밌게 한 것이 철학인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기독교인 이 철학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그 방식, 이유, 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뭐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요즘 뭐 테스 형 하면서 뭐 테스 형한테 그래서 막 물어봐도 이 테스 형도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왜 사는가 이런 그런 근본적인 거, 그 근원적인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들은 조문의 율법 말씀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철학은 사람의 그 사상, 사람의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신학인 거죠. 생명의 말씀은 그 근원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신학과 생명의 말씀은 근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이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학문으로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50분 됐는데 우리 5분만 쉬고 들어옵시다. 저기 그 5번 말씀만 하면 끝나는데 그냥 지금, 하고 끝내죠. 아니 5번이 길을 거예요. 저기 4번 아까 이제 김옥경 장로님이 하신 말씀 이제 거의 뭐 다 됐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계시가 없이 성경을 연구하면 굉장히 그것도 조예가 깊고 뭐 심오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계시가 없이 성경을 풀어가면 그게 신학이 되고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계시가 없이 성경을 읽고 나서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이 견고한 진을 쌓는 거죠. 그 벽돌 하나하나 그게 진흙벽돌이 그 얘기예요.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구워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쌓아놓고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신은 이럴 것이라고 그 벽돌 한 장 만들고 또 한 장 만들고 계속 해가지고 하나씩 쌓는 거 그게 결국 자기 신앙이고 다시 말하면 그게 신앙 인격인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이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대부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우리 쌤족의 그 어떤 의식 속에 깊숙이 박힌 거예요. 예전에 제가 10에 2조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자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고 저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생각해보자 그거. 그러면 박주영이가 축구를 하다가 공을 딱 골을 넣고 딱 달려가서 기도하는 세리머니랑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사람들 다 그래요. 영광이 되나요? 그러면 상대편에 골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보고 한쪽은 안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말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10의 2절을 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았다. 마음을 받았다. 근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은 돈을 너무 좋아하셔. 10의 2절에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10의 2절을 내고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난 앞으로 돈 더 벌으면 내가 10의 3주 10의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새끼도 없고 뭐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1억을 주시면 저는 10의 1을 가지고 제가 살고 10의 9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돈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가 그러는데 근데 이게 내 속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 새끼는 무상한테 맨날 저렇게 하고 있는 내 새끼 아닌데 근데 이름은 나를 부르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아예 안 들으신다는 거죠. 이제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윤상훈 집사 대단해 막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계속 소개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11조를 바치면 반드시 복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복을 이 돈이 너무 이렇게 계속 쪄달리니까 하나님하고 다퉜어요. 한번. 왜 약속대로 안 해주십니까? 근데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거를 인식조차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면 10에 2조 내고 10에 3조 내면 제가 10에 1조를 내고 나서 또 10에 10분의 2를 감사원금으로 냈어요. 11조는 11조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2천만 원, 3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아마 10에 3조, 10에 4조 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엄청 높게 보겠죠.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게 수긍이 되고 아 진짜 내 신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의 말. 자 여기서 5분만 쉬고 우리 저기 5분 5분 하나 남았는데 이게 오늘 저기 결론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